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받을 때, 이 아침에 참여하는 히스웨브 처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깨달아진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사역을 변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어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마음, 그들을 칭찬하는 마음에 대하여 쭉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 사역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사람의 사역 철학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단 목회자나 전도자에게만 주어진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너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고 사는가? 너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냐?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종교 생활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큰 위기 중 하나는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혼합입니다. 내부의 혼합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인정을 쫓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만족과 자기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맞는 말을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박수를 받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두려워하며 사는 복음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이사백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자신을,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하고선 바울은 먼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1장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칭찬할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지역의 복음을 들고 간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은 빈손으로 끝난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오래 머문 것도 아닙니다.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딱 3번의 설교, 그 중간에 가르침이 있었어도 3주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왔을 때는 큰 조직이 세워져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안정된 기반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일어났고 소동이 일어났으며 바울은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사역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실제로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그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워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의 성공은 겉모양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수예부 처치 교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성공은 겉모양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졸업하고 이제 목사 준비를 할 때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었죠. 목회는 실패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실패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망한다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목회가 실패한 것처럼, 교회가 망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건 겉모양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성공 여부를 겉모양으로, 인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무엇을 봅니까? 크기를 봅니다. 세상은 그 결과를 숫자로 계산합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세상은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크게 보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참되게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이 사람의 눈에 화려해 보이려는 사역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분주하지만 실제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회의의 어떤 결정은 많은데 중생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반대로 어떤 사역은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깨어나고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한 성도가 거룩을 붙들고 복음이 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아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커 보이는 사람인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복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디에 큰 것이 있습니까? 나는 헛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종교적 습관만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목사로서 나는 헛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 예배, 기도, 봉사, 섬김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되는 것인가? 오늘 1절에서의 이 성경의 질문은 무겁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죠. 그렇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은 뒤 바울의 행동은 전혀 인간들의 예상과 달랐어요. 그 일을 겪은 뒤에 바울은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조심하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았으니 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메시지를 좀 부드럽게 바꾸자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교회에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갇히려고 했을 때 좀 쉬자, 아직 메시지 좀 바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뭐라고요? 2절에서 중간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은 언제나 저항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깨뜨리기 때문이죠. 복음은 인간의 자기 의의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너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은 언제나 넌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항상 환영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나지만 어떤 사람은 반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이 땅 떨어지는 순간, 어제까지는 하하호 하던 친구 사이라도, 어제까지는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살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복음이 땅 떨어지면 둘로 쫙 갈린다고요. 사는 자와 죽는 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대가 없는 제자도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난 정말 진리 때문에 오해를 받아도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 싸움 중에도 말씀을 붙들 것인가? 바울은 자기 힘으로 버틴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담대함은요, 성도의 개인적인 성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가 강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부였습니다. 육신의 강함도 있었어요. 으쌰하는 그 불같은 성정과 그 강단이 있었죠. 하지만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담대함은 그 의지가 강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약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시선 하나에도 위축됩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용기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보세요. 바울은 여기서 자기 사역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우리 겉면은, 즉 우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간사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부정한 동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바울을 비난하던 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누군가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을 두고 이 사람은 떠돌이 철학자이다, 사람을 미혹하는 자이다, 자기 유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자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좀 단호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요? 억울해서요? 자기를 변호하려고요? 일단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종교 안에는 언제나 거짓된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더하면 더했지 줄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그런 자들이 흥황하여 일어날 거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 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 사람을 조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용해 자기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기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속임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희석해서 사람을 끌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강단에 서는 사람에게만, 목사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살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삽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말에는 진실함이 있는가? 내 섬김에는 순수함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숨은 욕망을 위해 움직이는가? 하나님은요, 외형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 가운데 왜? 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 기도를 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설교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치고 막 그랬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왜를 묻는데 사실은 그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를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4절 앞부분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가 만든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번 해봐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위탁받았다, 부탁받았다, 맡겨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복음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시대에 맞게 고쳐 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에요. 위탁받은 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다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할까 봐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떠날까 봐 진노를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약하게 만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통으로 안 읽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아가면서 읽지 마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요새 히즈웨브 처치에서 매일 성경 소리내서 읽게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쭉 읽으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 읽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사람은 남을지 몰라도 복음은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위탁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복음을 보존하라고 전해진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왜곡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대로 붙들고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 성공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녀에게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내 가치관이 아니라 그 알량한 내 가치관, 그 알량한 자기 경험, 그 알량한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편의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4절 중간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뭐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여기서 바울은 사역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면 기분 좋아하고요, 사람이 싫어하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칭찬 들으면 힘이 나고요, 비난을 들으면 움츠러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사람의 반응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말할 때 먼저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할까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을 기뻐하실까를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히즈웨브 처치가 그런 설교 강단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기뻐하실까가 먼저인 설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가 사람 중심입니까? 듣기 좋은 말, 부담 없는 말, 죄를 건드리지 않는 말, 자아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찬송. 하지만 그런 설교, 그런 찬송, 그런 기도로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잠시 위로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잠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더 깊은 자기 기만 속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면 아픈 곳을 말해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말해야 합니다. 거듭남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전할 때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신앙은 처음에는 부드럽고 그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으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 저번에 본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만약에 히즈웨브 처치의 목사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가? 그것이 우선되는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말은 누구를 기준으로 조절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인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발가벗겨지길 원합니다. 4절 끝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을 봅니다. 행동을 봅니다.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순수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아십니다. 왜를 아신다니까요. 왜 그 봉사를 하는지 아십니다. 왜 그 자리에 서야 하는지 아신다고요. 왜 그렇게 예배하는지 아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신다고요. 왜를 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오늘 들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왜? 성도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자유입니다. 먼저 두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동기를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요, 내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그 왜라는 질문에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라고 질문하실 때 그 왜라는 질문에 나의 동기를 내가 살펴볼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사람의 오해와 비난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바로 이 자유 속에 삽니다. 그는 사람의 박수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경건인 것이에요. 사람 보는 앞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이 경건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을 받으며 그 질문에 반응할 때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붙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참된 복음 사역은 첫 번째 보였죠? 헛되지 않았어요. 참된 복음 사역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참된 복음 사역은 거짓된 동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 사역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가? 내 신앙은 겉으로만 경건한가? 아니면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가? 난 복음을 맡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부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도 복음을 붙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부처치 모든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